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는 서신서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십자가에 대해서 그 깊은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서신서의 본문의 주제는 명확하게 십자가가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또 세상의 기준으로는 약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강하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살펴보면서 십자가가 더욱더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오고 또 깊게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은 십자가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두 부류가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그리스 사람들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십자가를 판단하다 보니까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인은 지혜라는 기준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유대인은 기적이라는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먼저 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는 주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의역을 한 성경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풀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복음이 멸망하기로 굳게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는 완벽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강력한 방식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렇게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존경하는 지성인들, 학자들을 언급합니다. 현자가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화려한 지혜를 자랑하지만은 그러나 그 지혜를 갖고는 하나님을 조금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혜로운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다고 여기는 설교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특수한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교역의 중심지로서 온갖 새로운 풍조가 새로운 사상이 소개되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지혜를 탐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지혜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하고는 또 많이 달랐습니다. 당시는 특별히 웅변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지혜라고 할 때 혹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때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멋진 웅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감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던 지혜는 굉장히 대중들에게 호소를 하고 또 대중들을 설득하고 또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능력을 말했습니다. 연기력도 있어야 되겠고 또 요즘의 기준으로 보면 어떤 예능성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화술, 이것이 지혜의 어떤 기준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웅변을 잘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열심히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많은 그 설교를 해서 사람들을 회심시켰습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이 말을 하면서 웅변을 하면서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보다는 바울은 그의 편지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준 것 같아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새로운 방식의 그 소통을 활용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면대면으로 모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상으로 혹은 여러 가지 비대면 방식을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너무나도 답답하다, 너무나도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그 반대되는 상황이 있어서 우리와는 다른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읽은 사람들은 이분의 글은 너무나도 힘이 있고 설득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목소리도 별로 좋지 않고 그렇게 설득력도 없고 말주변이 없다, 이런 식의 평을 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내가 편지에서 무게 있게 강조해서 하는 말이나 아니면은 내가 만나서 직접적으로 여러분과 만나서 대화할 때 하는 말이나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도리어 편지를 통해서는 큰 감동을 받았는데 대면을 해서 보니까 그 기대와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식의 얘기를 한 것이죠. 아마 오늘날도 우리가 또 이 면대면으로 만나는 것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또 면대면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는 그것에도 여러 가지 좋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바울이 특별히 당시에 웅변을 잘하는, 연설을 잘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은 부분적으로는 바울 자신이 그렇게 웅변술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당시 그리스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원리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원리였습니다. 십자가는 당시 로마인에게는 어떤 인상으로 각인이 되어 있을까요? 죄인을 처형하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라는 말을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이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날 사형을 집행하는 교수대라든가 혹은 전기로 또 사용을 하는 전기 의자,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결정적인 결정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선뜻 십자가를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동정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당시에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혜의 기준으로 볼 때 십자가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혜의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된 것이죠. 당시는 무엇보다도 지혜 혹은 지식이 존중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고의 지혜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가장 뛰어난 지혜가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보다도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는 나는 단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것이 지식의 참된 출발점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당시 십자가를 뭘 이해한 그리스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그리스 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도 지혜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지혜 때문에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었더라면은, 또 다른 부류 유대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기적에 대한 기대 때문에 또한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2절에서 25절을 보면은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 번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표적을 보면은 내가 믿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표적을 요구한 이유는 그 표적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어떤 미신적으로 표적 때문에 누구를 믿고 안 믿고 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구세주로서 능력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라는 증거는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 본문을 보니까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표징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더니, 그러면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당신의 신성을 보여주는 증거를 대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것이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징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는 표징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27장 40절의 본문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그렇게 원하던 그 기적을, 그 이적을 지금이라도, 지금 이 마지막 순간, 마지막 기회니까 지금이라도 한번 행해 보아라 라는 것이죠. 그만큼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만이 행할 수 있는 기적을 아주 굉장히 갈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 옆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같이 희롱을 하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지금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순간에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기적을 보여달라.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믿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만큼
기적을 원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통해서 어떤 진리를 찾으려고 했고, 또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통해서 또한 진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적인 전통과 권위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바울은 당시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두 가지를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의 지혜를 통해서 완전히 이해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신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후반부를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찾고 싶었던 기적의 능력과 지혜가 사실은 이 십자가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혜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우리의 안목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과연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는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그 십자가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정말 십자가를 바울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처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본질은 바울의 서신 전체를 살펴볼 때, 또 우리가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고 인간의 계산을 넘어서는 그런 특별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혹은 토론을 통해서 혹은 웅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방식을 넘어서서 상징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 대해서 논문을 씀으로써 그 십자가의 본질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라는 상징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믿고 살면서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바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단순한 지성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전체로, 또 우리 공동체의 삶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체험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를 초월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늘 한계가 있지요. 유행을 따르고 트렌드가 있고, 세상의 지혜는 늘 세상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은 결코 객관적이거나 중립적이거나 또 중도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지식은 어떤 특별한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지혜를 100%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가장 최고의 지혜가 많이 부족하고 또 많은 오류를 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로 우리가 십자가의 신비를 다 풀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세미나를 통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십자가의 원리를 설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전도가 이루어지는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또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체험을 통해서만 우리들에게 이해되고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담겨 있는 진리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갖고 있는 모든 진리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속에는 성육신의 진리가 담겨 있고 또 부활의 진리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들은 그 안에서 성육신의 신비도 같이 바라보는 것이고, 또 죽음에서 일어나신 부활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십자가의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지성만을 의존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십자가를 전할 때 설득을 하려고 하고 논쟁을 하려고 하고 그런 태도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변화된 삶을 보여주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들은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기적의 체험을 넘어선다는 것을 또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기적은 우리가 진리에 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에 불과하지, 기적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서 더욱더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요소가 되면은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가 더 중요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이 좋다는 많은 분들이 신앙의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기적을 더 많이 요구하고 체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적보다도, 표적보다도 더 능력이 있는 것은 십자가 자체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뜻을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할 때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깨달음을 우리가 얻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편견 때문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또 스스로 종교적인 전통에 충실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로 가까이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로 바라볼 때 그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있고 지혜가 있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에 나오는 십계명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 전체를 새롭게 볼 수 있고 또 십계명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 인간이 마땅히 가야 할 바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또한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설교를 듣고 또 연구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안에 머물어서 우리의 삶이 변할 때 바로 십자가를 더욱더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안에 머물러서 진리를 알게 되면은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위치시키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점차로 십자가의 신비를 더욱더 깨닫고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 모두 십자가의 깊은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이전보다도 더 깊게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잠시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